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까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원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인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응징을 하기도 하고 보응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응징을 해요. 또 행한 대로 하나님은 또 보응하시는 그런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에 매임은, 참 표현을요, 참 너무 이 고통받는 어떤 한 인간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며 공고의 쇠사슬에 매였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쇠사슬을 갖다가 흑암, 어두워서 갈 길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진리의 빛을 우리 앞에 비춰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 영혼을 그 죄악에서 깊은 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진리가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진리의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대로 살라고, 그 빛을 항상 거룩한 빛을, 진실한 빛을, 사랑할 수 있는 빛을 우리 안에서 비춰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에레미야에서도 보고 에스겔서도 보면은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 내가 이제 말하니라, 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말하니라,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귀를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려서 젊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가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 충고도 하고 가르쳤어요. 그건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얘야 그러지 마.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듣는 게 중요하다. 이게 들어야지 깨닫죠. 근데 딱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기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말을 들으면은 선생님의 말도 듣고 부모 말도 들으면 그걸 들어야지 내가 어떤 변화가 오는데, 듣는데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야 들어, 들어라. 그걸 들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질 않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만 그 말씀을 한쪽 귀로 흐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 위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딱딱해가지고 그 심령이 굳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 땅에서 그게 자라야 되는데 너무 딱딱해가지고 돌밭이 돼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세상 욕심을 해서 가시덤불이 생겨가지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했죠. 계속 말씀합니다.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지존자라고 하는 거, 거룩하고 어떤 거역할 수 없는 분. 그러죠. 사람은 성질나면은 막 말도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거룩하고 더 이상 그런 거룩함이 없는 그런 분. 저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지어진 어떤 그런 세계를 보면은 혼자 있을 때도 저절로 막 감탄이 나.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하늘에 저 많은 징조를 어떻게 저런 많은 징조를 만지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어떻게 공중에 띄었을까? 봄 되고 여름 되고 겨울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있고 바닷속에 수많은 것들이 생명을 가지고 놀라운 겁니다. 이야, 지존하신 분이다.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구나. 온전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아니, 그런 분인데 인간은 막 거역하는 거예요. 막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 막 모욕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잠잠히 기다리셔. 하나님 마음이 보통 넓으신 게 아니야. 야, 막 그런 소리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꺼내도 하나님 두고 보는 거야. 두고 봐.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야, 참 별의별 인력세 별을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지나갔지만 그걸 참고 보시는 거예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버릇이었다.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돌이키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끄떡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불의를 하도록 내둬라.
깨끗한 자는 깨끗한 삶을 살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도록 놔둬라.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많은 징조와 기사를 베풀고 나팔 소리가 수없이 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져 가지고 끄떡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고 마음을 낮추고 엎드려지면은요, 아무도 못 도와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낮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한번 인간에게 고난을 주기로 작정하고 고난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지. 아무리 수단 방법을 강구하고 사는 사람의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이 하신 작정하신 일을 인간이 못 막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결국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얼굴을 드는 거야. 하나님, 자기 고집대로 세상만 보고 세상 수단 방법을 가리다가 너무나 고난이 오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자가 왕궁을 지어놓고 그 왕궁 안에서 내가 이 바벨론 왕궁을 내가 스스로 줬다고 자랑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 느부갓네살아, 네 왕위가 떠났다. 그리고 7년을 짐승처럼 삽니다. 7년이 지난 후에 제가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온지라. 참 인생은 이상해요. 웬만해 갖고 하늘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땅만 보는 겁니다. 그 썩어질 것을 죽어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생 막 몸이 병들고 영혼의 기갈이 들고 피폐해지고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셔요.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그 고욕으로 인해서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사람에게나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공고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외면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외면한 적이 없어요. 손을 내밀고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민족의 문제도 사람이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그래요. 미국은 우방이죠. 미국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회개했을 때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그런 탐욕과 인간의 그런 불의한 마음을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13.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인간이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다 막아놨는데 하나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귀를 막고 다른 사람은 관심을 안 갖고 다른 사람들은 도울 수 없지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도울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더라. 간절히 내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더라.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자꾸 찾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할 때 그 왕이 왕자에서 내려오고 저복을 입고 금식을 하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짐승에까지도 금식 명령이 내려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사 멸망하기로 작정했는데 멸망하지 않고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새로운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회개할 때 다 살아나고 제대로 됐죠. 인간의 어떤 도모를,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해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를 찾는 겁니다. 인간의 꾀를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또 그 마음에 통이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다른 비결이 없어요. 이런 위기를 만난 이 민족이나 이 세계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이 그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가는,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 새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잠잠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 기업이고 뭐고 다 잠잠하게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 그 세균 하나가 이 세상을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균 하나가, 그가 하나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갖다 벌벌 떨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나 창조하나니,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 나팔은 언젠가 마지막 나팔로 변하는 순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시대가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근신하여 깨어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결박을 끊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기에 그 부르짖는 거예요. 15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인생에게 행하신,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지 못한, 권력자가 하지 못한 일,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신기하게 기이하게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자를 통해서 결박을 끊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